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잠언서 24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잠언서,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의인에 대해서 또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또 실제적인 영적 교훈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인데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악인의 형통함, 이것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자체는 좋은 거죠.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죠. 하지만 문제는 악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와 함께 있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악인과 엮여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그런 공격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가깝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악인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 생각이 악하고 또 마음이 악하고 의도가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그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하나같이 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악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보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 그들의 성공 이런 것조차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3절과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번엔 또 지혜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죠. 집은,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빈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바이트라는 이 단어는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국가, 왕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 어떤 국가, 어떤 제도, 조직, 하다못해 가정, 이것은 지혜로 인해서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명철로 인해서 더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방들이 금은 보화가 가득 찰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온전한 지식, 온전한 지혜를 가리키죠. 그것을 통해서 그 방들은 그 공간들은 가득가득 채워지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지혜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의 필요성, 지혜의 소중함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전략으로 싸워라. 전략으로 싸워라.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무대뽀로, 인해 전술로, 그냥 무작정, 악으로 깡으로. 그것은 어떤 싸움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태도는 될 수 있지만 방법 자체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것을 잘 경영할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죠.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이 말씀은 11절 12절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환난 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 내 자기 자신, 두 번째는 타인.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보통 보면 낙담을 하죠. 실망을 하죠. 자포자기를 하거나 좌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너의 힘을 입증할 때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그 능력이 어떠한지, 어떤 중요한 뭔가를 결정할 때 나에게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었고 분별력이 있는지가 그럴 때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그것 또한 자기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힘이 아니고요. 정말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환난을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가.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지혜고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타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도와주라 라는 거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긍휼히 여기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 12절과 연관이 돼요. 네가 말하길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는 몰랐습니다.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말아라.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줘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야 될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카운트하시는, 저울질하시는 분, 또한 영혼을 지키시는 분,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세 번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환난을 당할 때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13절, 14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잠언 기자는 꿀의 어떤 유익, 꿀이 얼마나 몸에
유익한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입에 달고 원기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지혜가 너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지혜를 사모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5절 16절도 보죠.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특별히 16절 말씀은 이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죠. 하지만 악한 자들, 의인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옆에서 해코지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인들은 결국에는 5번, 6번, 7번은 완전수죠. 그렇게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반대로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서로 대비시키면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이하의 말씀도 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악인의 몰락을 즐거워하지도 말아라라는 거예요. 악인의 몰락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들에게 분을 품지 말아라. 너가 나서서 뭐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저 의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봐라.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22절 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왕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한다면 때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통치자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온전한 주권자이신 또 그를 자리를 어떻든지 간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들을 신뢰하고 함부로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반역자의 편에 서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엔 심판하신다.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액션을 취할 텐데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통치자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은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이죠. 그 실제적이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측면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해나가는, 풀어나가는 그 방법, 아니 그 중심은 결국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태도와 방법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된 지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 말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참된 의인으로서 또 참된 지혜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